있잖아. 다들 나 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다들 열심히 복습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그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경영에 대해서,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 상훈 오빠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윤정이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너무 궁금하지. 역시 상훈이 다 오빠. 나와. 나 정말 진짜. 뭐야. 자, 나는 역시 안 돼. 준 언니가 그럼 우리의 가장 계산은 내가 제대로. 기대가 기억나는 되네. 건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결정된다는 거. 우와. 아니, 이런 분이 반장을 해야 되는데. 아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너 어떻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네. 오, 참 예. 우리 하나님 역사의 경영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오자마자 오자마자. 굉장히 뜬금없네요. 예, 잘 지냈고 얼굴 보니까 복습들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광우 학생의 얼굴 숙이세요. 왜 그런지 아실 것 같은데 요새. 너무 열심히 해서. 복습 예. 한 주간 지났는데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복습은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다니엘이요. 저렇게 대답하면 이제 야단 맞습니다. 다니엘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중에서 지난주 11장까지 했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에 담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두 번에 나누어서 마지막 장을 마칠 텐데 우리 지난주까지 대체적으로 크게 어떤 공부를 했나 한번 누가 좀 얘기해 볼까? 우리 정주현 학생? 네 역시 좋은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요? 네. 그 역사의 경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결정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이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 네, 거의 뭐 압축 파일. 완벽하다 진짜. 기가 막히다 정말. 궁금하나 봐. 우리 저기 김상원 학생은 뭐 거들 얘기 없어요? 아이고 더 완벽합니다. 제가 거둘 게 없을 정도예요. 아우, 아니거든. 우리 광우 학생은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눈물이 나요. 저도 미리 대답하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진짜. 저렇게 피해가면 안 되죠. 예. 예. 우리가 다니엘서에 지금 등장했던 큰 네 나라가 있었죠. 자, 우리 저희 상원 학생부터 얘기해 보세요. 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큰 나라, 네 개.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또 메데바사. 메데바사. 네. 메데 바사. 또 헬라. 로마. 로마 다음 로마는 헬라. 헬라. 그렇죠. 헬라. 헬라. 그다음에 로마. 그렇죠. 로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네 개 국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네. 물론 이제 이 이전에도 고대 또 뭐 애굽이라든지 또 뭐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죠. 네. 그런데 우선 가장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는 이 네 개 나라가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제국이었죠. 그런데 무너져요. 메데바사도 마찬가지죠. 네. 헬라 때 가장 인상 깊은 왕은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 정도로 근데 몇 살에 죽었는지 혹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33. 그렇죠. 예수님이랑 같은 나이. 같은 네. 정도의 비슷한 나이를 살았죠. 이 알렉산더는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렉산더도 죽어요. 그다음에 어느 나라가 일어납니까? 로마. 그 유명한 로마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네 개 제국을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 주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구속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 그래서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과하도록 돼 있어요. 다니엘서의 주제도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민족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복습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들어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12장을 좀 열어주세요. 오늘 수업 다니엘 14강 두 가지 책.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네. 예. 가능하면 12장 전체를 2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끝내겠습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강렬하게 남겠죠? 네. 자, 저기 우리 주은 학생부터 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씩.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거기까지만 일단 선을 긋고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시계는 시간의 양과 속도를 가르치죠. 시계는 어느 정도 지났나, 얼마나 빨리 지났나. 네. 그런데 방향을 가리키는 건 뭡니까? 나침반? 그렇죠. 방향은 나침판이 가리키죠. 근데 성경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동시에 나침판 같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을 좀 보십시다. 네. 여기 보니까 책이 등장을 하죠. 네. 그때의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 책이 무슨 책일까? 무슨 책일까요? 성경? 생명책. 성경책? 생명책. 아, 생명책. 그런데 생명책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찾는데 뭐 어려움 없죠? 네.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잠깐요. 이거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무슨 보좌가 나옵니까? 흰 보좌. 보자. 흰 보좌. 이걸 보통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흰 보좌. 성경에서 흰색은 항상 좋은 겁니다. 예? 네? 흰색은 뭘 말한다고요? 아, 좋은 걸. 좋은 거? 네, 예, 예. 좋은 거? 인생 근데 적으셨어. 적으셨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 상훈 학생이 대답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 좀 이렇게 2% 부족. 완성되지 않은. 일단은 그 요한계시록에 바다나 뭐 용이 나온다. 그건 나쁜 겁니다. 맞아요. 말은 또 잘.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흰색은 항상 거룩과 거룩, 뭐예요? 순결. 위엄. 결. 순결이라는 개념은 거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찍었는데. 사실은 거룩과 위엄을 얘기합니다. 위험이 아니고 그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백의 민족. 예, 우리는
일찍이 조상들이 무슨 옷을 입고 살았죠? 흰색. 예,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칼라에 대한 그런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흑백 시대. 그때는 흰 옷이 제일 쌌어요. 아, 왜냐하면 물감을 들여야 비싼 옷이기 때문에 아,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걸 또 억지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백이민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우기면 그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흰색은 거룩과 뭐 순결도 맞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순결에서 옵니다. 네. 여기 조금 부연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거룩의 반대는 뭐예요? 거룩의 반대말. 뒤에서 불결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와닿네요. 근데. 불결. 거룩의 반대. 갑자기 왜 순간 없나? 불결? 누가 얘기했어요? 뒤에 계시네. 뒤에서. 괜히 뒤에 사람들한테 책임 넘기지 마세요. 보세요. 문란. 야. 이 거룩은 어떤 그 가치나 이념적인 개념이 아니고 저게 물리적 개념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뜻밖에도 히브리 원 개념으로 치자면 물리적 개념이에요. 즉 이런 뜻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빠져나와서 구별되었다를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보통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를 네. 하죠.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게 사실 물리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분리된 겁니까? 죄? 죽음과 죄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와 묶여졌죠. 네. 완전히 묶여졌어요. 네. 이걸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로서 이거는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결이라는 개념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순결이라는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네. 거룩 맞. 자, 어쨌든 그럼. 거기에 흰 보자가 나오죠. 네. 그 백보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11절.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12절 우리 윤정 학생.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잠깐만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네. 여러분 항상 다니엘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가져야 이 조합이 이렇게 이빨이 딱딱 맞습니다. 그러나 뭐 모든 성경이 이렇게 마치 기계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해석 방법은 성경은 성경책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늘 이 계시록은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윤정 학생 지금 12절을 읽어본 바로는 네. 거기 몇 종류의 책이 나옵니까? 두 종류요. 자, 한 종류는 어떻게 묘사돼 있어요?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하나는 생명책, 그럼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심판책. 흰 심판책. 심판책. 자, 이제 저 대답은 알고 하는 대답이 아니고 거의 이제 대충 맞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보세요. 생명책, 심판책 그렇게 구분하기 전에 책들이나. 그렇죠. 여기 보세요. 똑똑해. 책이라고 단수로 써져 있고 하나는 책들. 그렇죠. 책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네. 네. 이 두 개의 책이 달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을게요. 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이 죽은 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우리 상훈 학생. 누굴 가리킬까요?
모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계시록 공부 저하고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주은이도 했습니다. 우린 안 했어요. 우리 안 했어요. 다행입니다. 예, 양쪽에 두 사람은 네.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네. 상훈 학생 날 봐요. 네. 제가 봤을 땐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네. 자 분명 선생님이 아니다. 아니면 악을 써가는 맞다. 믿지 않는 아니야.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렇죠. 오, 역시. 아, 진짜 더 공부하세요. 저 정도 돼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성경에는 많은 그 암묵적인 암시가 있어요. 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이에요. 영적인 죽음.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그러니까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잔다라고 얘기합니까? 잔다. 그렇죠. 나사로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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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온 학생이 대답을 잘해요. 아, 네. 훌륭한 학생. 잠들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어서 보십시다. 네. 12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들 앞에는 무슨 책이 펴져 있어요? 생명. 그냥 책들. 책들. 책들이 복수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책들은 누구 앞에 펴져 있는 책들이에요? 죽은 자.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 그런다고요. 자, 그런데 또 이어서 보십시다. 성경을 잘 봐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책. 이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요. 단수. 이건 하나의 책이에요. 있으니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곧 생명책.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죽음. 사망 아니에요. 사망. 맞죠? 네. 이 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들을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생명책이라.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서론적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읽으십시다. 생명책이라.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야,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죠. 네. 우리 상훈 학생은 네. 뭐 반장이니까 모든 짐을 져야죠. 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네. 생명책에 기록돼 있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제가요. 본인 얘기하라고. 이거 대답 못하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또 너무 또 교만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고. 아니지. 왜 역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목이 있을 때 자, 그냥 상훈 학생? 교만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고 시선이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본인 생각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명책에 있습니다. 늦었어요. 느낌 모르죠. 이상하네요. 왜 가지고 그래? 왜?
왜 그걸 빨리빨리 대답을? 아니, 얘기하기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게 볼까 봐. 아니야. 아니야. 신경도 안 써요. 그거는 누가 신경 써? 반장 임자 제대로 만났다. 그건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죠. 네. 예. 자, 광호 학생. 네. 생명책에 기록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행위대로 막상 오니까 좀 분위기 그렇네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해가 돼요. 알겠지. 이해가 돼요. 근데 뭐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물론 잠들었다 깼다는 것 같은. 그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목사님은 목사님은 네. 선생님은 생명책에 글에 써여 있나요? 아니면 자신이 있으신가요? 생명책에 정말 쓰여있나요? 자신이 있으세요? 나는 자신이 아니고 확신이 있어요. 야, 왜 때려? 아유, 훌륭하시네. 자, 이거였어. 오늘 공부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데 서로 치지 말고 말로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돼 있을 것 같아요? 생명책. 책에 기록돼 있죠. 그런데 행위대로 기록된다면 생명책에 기록될 자신이 있어요? 행위대로면은 자신은 없는데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책에 써주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행위대로라면 책들에 쓰여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죄사함을 될 받았다는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네, 성경 봅시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3절. 바다가, 여기 바다가 나오죠?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잠깐 얘기했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는 항상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선 좋은 게 안 나와요. 예. 성경에 보면 뭐 음녀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는 항상, 그래서 바다는 항상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바다에 광풍이 일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소용돌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돼 있냐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여행을 떠나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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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셨습니까? 네. 네. 9절. 9절. 우리 윤정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 제가 저기 잘못 집어 15절 죄송합니다. 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인이라. 계속해서 옆으로 그들의- 한 절씩. 우리 상훈 학생.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저쪽으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만. 자,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지금 열매 얘기가 나오죠? 네. 우리는 다 이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열매 얘기가 아니라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 그렇죠.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아주 생김새가 비슷해요. 그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죠. 네. 뭡니까? 열매 맺어서. 뭘 먹어보면 또 알아. 가끔 배하고 사과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 먹어봐야 이제. 그러니까
사과가 맺히면 그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배가 맺히면 무슨 나무? 배나무. 배나무. 그러니까 이건 열매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열매로 뭘 알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알겠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자, 이 본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의 마크를 하세요. 마크를. 아까도 행하는 자. 계시록에 보면 행함대로 심판을 네. 했죠. 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자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분명 우리도 하나님이 무언가 행위로 생명책에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한 행동 거지를 더듬어 보면 네. 고개를 들 수 없는 짓들이 많은데 네.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책에 행한 대로 기록되었다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좀 미뤄둡시다. 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자라야. 도대체 성경에서 일관되게 그 행함이 우리가 개념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어떤 행위의 문제냐 아니면 또 다른 개념이냐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십시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 불법. 행하는 자. 불법. 머릿속에 입력. 입력. 불법이에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냈는데 알지 못한대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그런데 그 이어서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절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독립된 구절입니까? 앞에 어떤 내용들을 받아서 결론을 짓는 겁니까? 받아서 결론을 짓는 거. 앞에 이야기가 결론이란 말이에요. 네.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여기도 행하는 네.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위에. 놓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행하지 아니하는 여기 행함이 나오죠? 네.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이 간단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기초가 반석이 등장을 하죠. 네. 네. 또 하나는 모래. 모래. 아입니까 어입니까? 아이. 아이. 아이죠. 아이 자신 있는 거 나왔어. 자 보세요. 이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하는 자래요. 지혜로운 자래요. 맞죠? 네. 근데 이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그러면 이 불법의 반대 개념은 이 기초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행한다는 거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행함은 내가 무언가를 도덕을 쌓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기초 위에 인생을 살았느냐 싸움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광호 학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광호 학생만 이해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그런데 행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기초를 쌓은 사람이에요? 모래. 모래. 이게 심판날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이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집을 잘못 지은 거에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 그렇죠. 네. 집을 대리석으로 짓느냐 무슨 황토로 짓느냐 이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싸움이에요. 이게 기초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브레인 워시를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서 계시록이든 마태복음이든 행하는 자는 그 행함을 어디 위에 인생을 살았느냐의 싸움이에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쌓아지는 인생이 아니면 말짱 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좋은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도 구원 받아야지.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결국 전부 그리스도 얘기예요. 반석이라는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쌓느냐 그게 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확신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네. 아까 잘못 읽었던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네. 다니엘서 7장. 7장 7장. 자, 이제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9절. 몇 절이요? 9절.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속해서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심판에 관한 책이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생명책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이거는 몇 번째 사망이라 그러죠? 이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번 죽죠. 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은 두 번 죽는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 번 죽고, 죽고 영적. 그다음에 영적으로 죽는 걸 둘째 사망.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2장으로 다시 가세요. 쭉 넘겨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여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단수죠.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책에 기록됩니다. 책은 생명책을 얘기하고 책들은 죽은 자들이 기록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심판의 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옛적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후에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에요. 여기 지혜가 등장을 하죠. 네.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아까 지혜라는 말 어디서 봤죠? 지혜 네. 있는 자는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네. 아니 방금 본 걸 기억 못하는데.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이거 외워야 돼요. 네. 24절.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자,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는 내가 깨달은 지혜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또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빛으로. 옳은데 옳은데. 자, 옳은 데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전부. 성경에서 옳다라는 말은 옳다, 틀렸다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옳다라는 말은 의를 얘기합니다.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은 불량 청소년들 학교로 돌려보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계도를 하고 선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옳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리라? 별처럼 별처럼 하늘에 별처럼 같이 어떻게 하리라? 영원토록 빛나게.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별이 언제 빛이 나나요? 밤에 꼼꼼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드디어 별은 빛이. 반짝 반짝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아멘. 어두운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돼야 돼요. 아멘. 이 땅의 스타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스타는 기껏 호사를 누려봐야 70년, 80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안개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두 책 중에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록되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요. 아니 이미 한밤중이에요. 네. 근데 별들이 안 보여. 네. 왜 안 보일까요? 너무 어둠의 세력이 커서 그렇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 해봤어요. 도심에서는 별들이 잘 안 보여요. 네. 그 별 흉내내는 네온 사인들이 너무 밝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느라고 별이 잘 안 보여. 그런데 저 오지 또는 첩첩산 중에 오랜만에 텐트를 걸고 누워보세요. 별이 쏟아져요.
그래서 복음송 중에 저 별은 나의 복음송 아니죠? 복음송이 복음성인 줄 알았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의, 아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깜깜한 세상의 별 같은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가 지금 정말 빛을 발해야 될 때인데 별처럼. 맞아. 근데 우리가 올해 지금 묻혀 있으니까 참 그게 아니야. 내가 그 모처럼 말이지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 어떤 데서? 너희는 원래 빛이다. 다만 지금 안개가 가려서 안 보일 뿐이다. 그 안개만 가리면 우리는 빛날 수 있어요. 그래 오빠. 걷어져야 우리가 빛나는 거 아닌가? 누군가 걷어.